6월 첫 주일에 함께 묵도드림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서서 건강하게 하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되도록 우리에게 먼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 은혜 더하시는 그런 예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출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교동은 46번을 함께 들어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은혜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뿔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빛을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흘러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풀가지들도 해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만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8장을 봅니다. 박관성 목사님 들어가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어느덧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고 믿음의 길일까 걱정과 설렘으로 시작되어 어느덧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간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삽니다.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삶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까지 흔들릴까 염려가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게 하시고 아멘. 믿음은 변덕이 없게 하시고 아멘. 어려운 이때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주권 주께 있사오니 우리의 삶도 믿음도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의 여러 방면에 대표자들과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아멘. 알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듯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우상들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아멘. 지존다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잃어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고통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 아픔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은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며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마른 뼈들의 심줄이 돋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모든 질병들을 나음을 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이 변하여 더 큰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도 돌봐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들은 떠나게 하시고 막힌 것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방역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종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된 길로 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될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는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수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코로나19가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천구에서 자꾸 확진자가 생겨서 오늘부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했었으나 이제 조금 더 나를 미루어야 되게 생겨서 오늘 그래서 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생활 방역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면은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 조심스러워서 조금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형 교회나 아니면 대형 집회나 또 그렇게 모이는 곳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철저하게 함으로 좀 진정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소규모로 모이는 곳에 좀 안심을 해가면서 생활 방역을 좀 느슨하게 이제는 되지 않았나 하고서 생각하고 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방역에 열심을 내고 또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좀 연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회복되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것이 이러한 것에서 회복되어지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활발하게 그전과 같이 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믿음이 좋았을 때 같이, 믿음 생활 잘할 때와 같이, 교회 생활을 활발하게 해갈 때와 같이, 그리고 가정에서도 활발하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열심히 활발하게 할 때와 같이 회복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6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회복의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려고 오늘 작정을 하고 또 교회 앞에서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월 달에 회복의 축복이 넘치는 달로 표대를 세우고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좋았던 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전에 잘하던 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전에 염려 없이 활발하게 생활했던 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저는 회복되어졌던 글로바와 그의 친구의 얘기를 좀 하려고 본문을 소개합니다. 오늘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로 그들에게 소망이 끊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예수님 섬기는 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정도, 가정 생활도 아주 잘못되게 되어졌어요. 나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복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삶에서 회복의 때가 있었어요. 회복의 때가.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소식과 함께 그들에게서 소망이 끊겨버렸어요. 그 예수님에게 소망 두고 살던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망이 끊겼어요. 소망이 끊기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25리쯤 되어지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떠나는 것이고, 예배를 떠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끊기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으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줄 알아보지 못했다. 소망이 끊기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슬픈 빛을 띠고 얼굴에 나타나게 되었다.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다. 소망이 끊겨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들에게 이와 같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살다가 보면은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나를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를 사실은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통계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나타난 지가 한 3, 4개월 급하게 이제 나타난 것이 한 3, 4개월, 한 5개월 이렇게 됩니다만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한 것이 한 10% 내지 20%가 그렇게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믿음 생활도 오늘 또 이 글로바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졌듯이 원인이 되어졌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원인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믿음에서 약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하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지금 같으면 코로나19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 다른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할 때가 있었고 좋을 때가 있었고 칭찬받을 때가 있었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 사실은요. 말하자면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장소라고 그렇게 한 것이요. 우리의 생활이라고요. 오늘 글로바와 그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 섬기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회복이 되어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회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때가 글로바와 그의 친구에게 있었어요. 회복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어졌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우리도 오늘 지금 처한 곳이 어디쯤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내가 지금 회복되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오늘 우리는 회복되어야 돼.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오늘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는 예수님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꼭 만나서 회복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회복되는가? 두 번째로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는요, 이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이 끊기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은요, 머물러 있어야 될 성전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예배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하시는데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눈이 어두워지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 영성이 회복될 때 눈이 밝아지는 회복이 있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들이 머물러야 할 성전이 보이기도 하고 교회가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고 말씀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처럼 어두워져 있는 눈이 밝아지는 그런 영성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밝아져도 완전히 밝아져요. 여러분 눈에 암질이 있으면은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게 보여서 뚜렷하지 못하죠. 또 맹인이 되면은 성경에서 많은 맹인들이 나타나는데 앞을 전혀 하나도 보지 못하죠.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것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맹인과 뭐가 다르겠어요? 안질로 인해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눈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때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이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러죠.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함께 자리하면서 음식 잡으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 어두워졌던 그 눈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봤다고 그러죠.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같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말씀도 해주시고 있었던 얘기도 해주시고 해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지를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밝아지는 영성이 이들에게 회복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어두워져 있는 눈, 또 희미해진 눈, 흐릿하게 보이는 눈이
밝고 선명하게 보이는 눈이 밝아지는 영성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마음이 식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열심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식어지니까 성전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가 않아, 여겨지지가 않아. 마음이 식어지니까 성전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열정이 없어져 버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제 일로 알고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의 일들이 제 일인 걸 알고 그 일을 하려고 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식어져서 그런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음이 식어지니까 그 전보다 덜 하는 거예요. 자꾸 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지니까. 특별히 오늘 이 글로바와 친구는 마음이 식어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가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곳을 떠나버렸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식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못하고 머물러야 될 자리 머물지 못하고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왜 그러냐 하니까 마음이 식어져서. 마음이 식어져.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또 정말 더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랑이, 그 관계가 마음이 날마다 좋은 관계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멀어지지 않잖아요. 떠나지 않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서 좋은 사람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은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계속 같이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식어졌어.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져. 좋아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져. 그러니까 서로 떨어지게 돼. 그 자리가,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지만은 마음이 식어지니까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 그러나 멀어지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좋은 거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누구가 되어졌든 간에 회복되어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식어지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되었어요.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중에 생각하니까 막 그때 요동쳤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상한 마음이 드는데 느끼면서도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떡을 떼주시고 눈이 밝아지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에 벌써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지는 이 영성 회복이 이들에게 있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있어야 될 자리도 다시 회복이 되어졌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영성이 회복되니까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던 사람, 교회로 갈 수 있었던 사람, 예배를 드리는 대로 갈 수 있었던 사람, 은혜롭게 생활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들이 된 거야.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돼.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들이 있게 되었다.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예루살렘만 살았어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서 거기서 그들이 집에 있었을 것 아니야. 안식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올라가서 가정에서 살게 되는 회복이 다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두 번째로 이들은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들의 믿음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그리고 신앙 생활 그들의 모든 생활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되었는데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정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성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회복되었냐 하니까 이들에게 신앙이 회복되어졌어.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졌어.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떠나는 그들의 신앙이 돌아오는 신앙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들이 돌아오는 신앙,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이 올라오는 신앙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멀리했던 사람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데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두 사람이 누굽니까?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알리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장사되셔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났다. 지금 올라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런데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소망을 잃고서 지금 엠마오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아니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길에서 만났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러면서 그것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것에 증인이 된 삶을 이들이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이들의 믿음이 회복되니까.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와 같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멀리 있는 신앙, 그리고 내려가는 신앙,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좋은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 내가 참 좋은 신앙을 가졌었어. 이럴 때는 정말 이랬어서 하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때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뭐 그보다도 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글로바와 친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가고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잘 극복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모습을 가져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눌려져 있는 모든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글로바와 그의 친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로 이와 같이 그들이 소망이 끊겨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원래 좋았던 대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배 중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 기도입니다.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예수님 사랑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와 함께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귀한 선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귀하게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특별히 말라기 3장 10절 말씀같이 하나님 모든 것에 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축복이 이들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여 기도합니다. 행하는 일들이 날마다 잘 되어지게 하고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운 가정이 있지만은 그 일하는 일터가 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한 뜻에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가 있게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일천 번째 귀한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고 예배에 두셨던 것 이제는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량 구입 헌금도 작정하여 귀하게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 드리는 이 귀한 헌금 받으시고 이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풍성하게 하시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날마다 넘치는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조공되는 봉사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봉사부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시고 또한 물질이나 모든 것에 흡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성밀되는 가정 위에도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쓰일 때는 예수님 이름 전해주는 데 꼭 사용되고 교회가 성장한 데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잘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3장 부르는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생활도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